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기오 베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거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토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죠. 네,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다른 감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읽고 듣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네, 감사하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저한테 감사하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황제에게 상고합니다. 그런 제목이죠. 네,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예배 자리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나는 황제에게 상고합니다. 이 누가 한 말이죠? 오늘 읽어보니까 네, 바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전임 총독 누구죠? 벨릭스라는 이 사람이 마치 바울을 풀어줄 듯 하면서 신앙도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청해서 듣고 막 이랬습니다. 사실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도 이런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엄청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손수건 한번 갖고 가서 뭐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바울 엄청난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도 초청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어때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네. 예,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마음껏 정말 주님을 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몇 년째 바울은 2년이 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그 안디옥 교회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 가까운 그죠? 이런 교회들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네, 굉장히 단정하시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러나 우리는 대강 알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으면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막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기도를 했을까요? 이거 무슨 죄를 지었어야 말이지. 죄가 없어 지금. 죄가 있어서 갇힌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래 작은 죄라도 있었으면 좀 덜 억울하기도 뭐 이게 말도 안 나와 지금 이게 죄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거 풀어줄 듯 하다가 막 이런 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풀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가 원하는 어떤 액수를 안 맞춰준 거죠. 맞춰줄 돈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을 또 이 사람이 함부로 풀어주지 않은 것은 그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이게 처벌을 해야 돼 처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아마 이 전임 총독이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질 2년을 끌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들 자신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믿음의 그 주님 안에서는 형제잖아요.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 바울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몇 년째? 2년이 되도록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 그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채로 총독이 어떻게 되죠?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그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였죠?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였죠? 예. 아니 그러니까 누가 기록자였죠? 누구냐고요? 네. 같은 기록자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8장에만 나오는 다른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안 떠오르죠? 그 목사님들은 떠올라요.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였을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이야기. 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으면 뭐 여러분이 떠오르시든가 안 떠오르시잖아. 네, 그래서 좀 떠오르시라고.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혹시 아셔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다 알죠? 네, 근데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죠?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이런 재판관. 예. 어때요? 여러분, 그 별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죠? 뭐 이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어온 것 같은, 근데 그런 막 얼굴들이 다 그런 얼굴들이에요. 지금 하도 이런 사람들한테 당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야 어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주님이 애써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듣고 계시는데 좀 집중합시다. 네. 하도 많이 시달린 거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이런 재판관을 지금 비유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를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 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늘 기도 막 이 아주 기도에 뭔가 막 이렇게 기도 그래도 기도 막 기도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막 기도만 하라고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기도 그러면 이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기도 막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그거는 이 전후 문맥을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막 기도 안 하는 거 막 체크해가지고 너 오늘 기도 안 했구나. 너 왜 이런 식이냐?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냐? 아마 이런 거 체크하려고 이러는 분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전제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 믿는 사람 늘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늘 기도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늘 기도한다는 게 뭐에 대한 무언가를 다 얘기해 주셨겠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이것만 들어도 막 혹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셔요? 나 기도도 못하는데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참 난 그게 너무 오해가 되는 거야.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바로 앞에 17장에 이 늘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것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때도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질문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거 묻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전혀 내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합니까? 불경한 것들 같으니라고. 네,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회개하라, 천국이 멀리 있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속으로 쑥이잖아. 천국이 확 오는 거잖아요. 가까이 온 거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주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이거 한데 참 쥐어패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에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확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네. 그래 있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인자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로 앞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죠? 뭐하러 오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심판자로 오셔요. 왜 심판자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는 다스리는 이 주권자이신 왕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살았느냐? 정말 불의하게 살지 않고 정말 진정 의롭게 살았단 말이냐? 심판하시겠잖아요. 그러면 심판자, 이분은 진정한 주권자잖아요.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어요. 심판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 다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어떤 기도 제목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임하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심으로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오심, 그날에 대한 그 소망, 이 중심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지라도 그 중심이 빠진 그 기도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죠? 그는 이제 중심이 없는 기도, 쉽게 말해 방황하는 기도예요. 영양실조 걸린 기도, 별말을 다 붙여도 돼. 그냥 기도답지 않은 기도라는 얘기지. 이런 중심이 없는 기도. 근데 이 원인을 주님은 어디에서 보냐? 낙심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냥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도도 아닌 그런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될 리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했다 말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주님은 낙심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야. 여러분의 그 중심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냐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건 다 알잖아. 그죠?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해지는가? 왜 이렇게 나의 기도가 진흙창에 푹푹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바울도 2년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죠?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건 정말 아무 생짜로 감옥에서 한 2년 이렇게 막 보내면 그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오늘 그 시편 몇 편이죠? 55편. 그 시편 55편에 보면 얼마나 인간이 그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절절하게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중심이 빠져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조차 표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입술에만 이렇게 발린 그런 소리밖에는 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뭐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지? 주님 오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럼 왜 줘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혼이 깊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낱 이 먹거리나 이런 거, 뭐 출세나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롭게 빚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기도에 매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근데 막 생떼 쓰듯이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거는 기도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빨리 내가 어디서 낙심이 됐지? 이거 찾아내야지. 그죠? 두 가지만 일단 점검하세요. 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런 암울한 상황 때문에 제가 이 비유가 확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비유를 전개하십니까? 이 쉽게 말해서 볼장 다 본 재판관,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사실 볼장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버젓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재판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이러면 참 다행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쨌든 주님 막 그런 거 세세하게 지금 우리한테 따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이 비유를 하시는 중심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고 제가. 네, 그래서 지금 그 재판관이 사는 그 고을에, 그 마을에, 고을, 참 이 마을 좋네요. 우리말이죠. 고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 환경에서 이 과부의 위치, 과부의 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과부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말 연약한 약자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과부는 재판관에 자기가 직접 가. 이건 뭐죠? 자기를 대리해 줄 만한 집안에 누가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불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문제가 다급했으면은 자기가라도 정말 자기가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 법정에 자기가라도 가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비유를 주님이 짜신 거예요. 이거 콘티를 이렇게 짠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를 이 과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 과부야. 그리고 좀 돈 좀 있는 과부 같으면 좀 썼겠지. 인간됨을 아니까 재판관이 이 정도면은. 그럼 봐요. 하나님도 우습게 하라, 사람도 우습게. 그럼 뭐를 이 사람 좋아하겠어요? 딱 돈이지 뭐. 우리가 알잖아. 이거 다 지금 다 통하네. 니네도 그러지는 않겠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 세 번역이 참 이 부분 잘 번역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은 모르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줄곧 한 번 가는 거 아니죠? 줄곧. 그 다음에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약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뭐죠? 옛날 개역 개정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 정도는 돼야지, 그죠? 네,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랐다. 네, 그러니까 줄곧 찾아갔고 졸랐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였다는 거죠. 자기의 그 아주 긴급한 이 한 맺힌 이곳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돈도 없지, 뭐 다른 어떤 뭐 힘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는 거야.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냥 계속 갈 거야. 계속 가서 간청하고 졸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때요? 이 불의한 재판관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되지. 하면 불의한 게 아니지. 약해지면 안 돼. 이럴 때 약해지면 그건 불의한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안 돼, 그러면. 그죠? 약해지지 않았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도. 네,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재판관의 속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여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혼자 말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말한 걸 어떻게 아시지?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말하는 거 주님은 아실까요? 네, 아셔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혼자 말하는 걸 탁 들었어. 사실 이 재판관이 이런 거 누가 엿들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가오가 안 서잖아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과부의 청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들어주기로 한 거야. 그러나 아직 표현은 안 했어요. 다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하게 된 이게 뭐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들은 이유가 귀찮아서예요. 이런 걸 이제 요즘 그 전문 용어로 귀차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 아니,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오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귀찮아. 이 말 한두 번 안 해. 한두 번이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우리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슨 큰 이유가 있어서 어떤 막 결정을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 사실은. 너 왜 그랬어? 그냥요. 이럴 수 있다니까. 이걸 사이코패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인간의 어떤 속성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느 날은 그냥 때릴 때도 있잖아요. 또 왜 그렇게 멍 때려? 몰라요. 그냥 그래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유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귀찮아서 그랬대. 귀찮아서. 이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인간이 귀찮다고 이걸 들어줍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 말이. 근데 이게 된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으셔. 그러시면서 바로 이 부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거 귀담아 들으래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내가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그 결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누구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공정하시고, 그죠? 공의로우시고, 또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가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을 거기다가 비교를 하신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그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고 사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에 상처받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영향받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공정하고 이렇게 정의롭고 얼른 지체하지 않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소원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불편한 진실 아닌가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거 뭐지? 너무나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비유의 마지막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죠? 아멘이죠? 찾아주셔야죠. 당연히 막 이러죠 지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시는 그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 가로에 뭐가 들어가죠? 뭐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뭐예요? 사랑? 1번 사랑, 2번 소망, 3번 악마, 4번 믿음. 몇 번이에요? 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우리들의 그 속성을 우리 주님 잘 아시죠? 주님은 안 속으셔. 여러분 기도하는 채 한다고 해서 그걸 주님이 기도라고 속아 넘어가실 주님이 아니셔요. 믿는 채 한다고 해서 그걸 주님이 믿음이라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라도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왜 낙심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믿어요. 혼자 있을 때, 혹은 뭐 예배 드릴 때, 혹은 뭐 교회 안에서 믿어요. 그러나 실제 재판관 앞에서, 실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2년 동안 생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믿어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알잖아. 근데 도대체 믿음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믿음을? 네. 좀 제발, 여기요. 믿음 여기 있어요. 여기 믿음 2개 있어요. 좀 그렇게 좀 주님께 여러분이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말씀이죠. 네. 그러나 이제 바울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떠올린 것은 바울의 상황이 하도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같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그 비유 이야기를 이 상황과 제가 이렇게 결부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뭔가 좀 다른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니, 설마 기도를 안 했으려고. 대부분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추론만 하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누구의 편지에 들어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죠?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또 누가 기록한 겁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사실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긴 했지만, 그죠? 이렇게 기록만 해놓고 지는 안 살아.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정말 늘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때도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을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총독 앞에 불려가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뭔가 대답하는 그런 신문에 대해 대답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는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봤어요. 이건 순수하게 저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바울은요, 사실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 죄도 없이 2년 동안 갇혔다가 이제 나와서 변호하는 이 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율법과 성전과 황제에 대하여. 여러분, 율법과 성전, 이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중심축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황제는 뭐 말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나 그 다음에 유대 사회를 벗어난 황제가 다스리는 사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죄가 남아있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였었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니 이렇게 깨끗이 청산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이분의 은혜는 어떤 은혜란 말인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괴수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죽는 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죄수로 살았고 죄수로서 우리가 그 죄수의 생각 속에서 죄수로서 사형수로서 더 심각하게 나간 그렇게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나는 사형수도 아니고 죄수가 아닌 상태가 되게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정말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니야. 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는 나야. 근데 내가 아니야. 야, 이거 엄청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죄 지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 유대 이제 법정에서 법정용어로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뭐 황제에 대해서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죄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정말 진정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였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죄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죄 없는 자로서 어땠습니까? 이제 살았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회 안에서도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사회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유대인의 성전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황제에 대해서도 이제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그것들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막 황제의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어기냐 아니냐 이거에 막 온갖 신경 쓰고 골몰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자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 세계를 누비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그가 오늘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그의 기도로 들렸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메인체로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기도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 진정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매임없이 살아가는 자의 바로 그 삶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무슨 맨날 회개나 하고 앉았고, 이건 무슨 기도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의인의 삶을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누리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기도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이 짤막한 정말 한마디의 이 변호가 어마어마한 기도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까? 두 번째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베스도는 유대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총독 입장 돼보세요.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또는 이 관심사가 니드가 뭔가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니드를 보니까 이것들 되게 웃기네. 아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울 한 사람 죽이자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그게 변함이 없어. 진짜 골칫건지죠.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막 이것들이 계속 그걸 막 요청을 했잖아요. 이 새 번역은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죠. 막 아까 그 줄곧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했다. 그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인간들이 줄곧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베스도가 이거 그러면은 어차피 내 앞에서 재판받는 거니까 어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받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바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게 참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 라고 제가 그런 요지로 얘기를 했죠. 그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황제의 법정에 서 있다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알죠? 세상의 황제가 진정한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죠? 우리를 다스린 유일한 왕, 그분이 누구인 것을 바울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유대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참 고발을 당해가지고 생짜로 2년 이상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나는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한 주제자.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나는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이렇게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적들은 미친 개떼처럼 에워싼 채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놓치신 적이 없듯이 저 역시 당신의 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 진정한 황제이신 주님 앞에 저는 이렇듯 서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요? 네,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야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황제의 법정 앞에 서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이런 거를 분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진정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렸듯이 바울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기를 원했을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을 내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듯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듯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손을 뿌리칩니까? 네, 이게 기도 아니면 어떤 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내가 지금 황제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를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한번 만일 내가 나쁜 짓을,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은 이제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통째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벨릭스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베스토가 들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 사형 선고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럼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죽음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 그런 대사도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 대답하기가, 이거 어떻게, 여기서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현실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그 비슷한 뭔가에도 엄청 내가 놀라고 있는데 지금 자빠질 것 같은데, 아닌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정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죽음이 아직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의 공포에 떨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음에 지배받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정말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단 말인가? 이래서 되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우리 주님이시죠?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이랬었잖아요. 이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진정 주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는단 말인가? 아직도 악마의 지배를 나는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사랑의 다스림을 나는 원하는가? 이것을 기도는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포로 위협하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멘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러나 이 아멘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시편에서는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아멘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의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자신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유일하신 황제이신 분 앞에 앞으로의 될 일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때 베스도가 배시몬들과 협의하고 웬일인지 그대가 황소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웬일인가요? 베스도가 바울의 소원대로 허락을 했죠? 귀찮아서 그랬을까? 글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얼른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낭망하여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시는 심판자 주님의 중심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